우리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한 중요한 개념을 오늘은 전체의 문맥을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요. 그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요. 그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구주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그 귀한 죄의 용서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만 가지 죄가 씻음받고 용서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게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상속자가 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과 지위를 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흔히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틀림없이 그런 요소를 안고 있지요. 그죠?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 가져온 비참과 형벌을 우리는 다 면하게 돼요. 틀림없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세상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패하는 자 같은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고 승리하는 너무나 다른 삶이,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요와 형용할 길이 없는 종기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불행해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좋지만 아프고 어렵고 불행할 때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에 가져온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때도 이 세상에 많이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와 존귀를 딱 붙들고 상속자처럼 세상을 살게 된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주제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보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게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종처럼 살지 않고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갖고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주제이지요.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믿는 자들마다 이 귀한 상속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이거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보았던 주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 값지불함이 없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상속자가 되는 이 귀한 일도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는데 그걸 지켜서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고 그 다른 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본문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를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좌절했어요. 이게 무슨 복음인가? 이게 무슨 위로가 되나? 나같이 죄를 경험하고 사는 인생에게 복음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루터가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몸부림하다가 깨닫게 됐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죠?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너무나 형용할 길이 없는 은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가 용서된 것과 똑같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의 의를 따라 되는 것이지 일을 하고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얻고 뭔가를 이루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이루어질 때 정말 은혜로 자격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이 귀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거 과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의 의를 따라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수 있지요. 그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은 정말 그렇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온 세상과 만물의 상속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이렇게 다시 표현했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믿음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 자격과 조건과 일한 것 때문에 상속자가 되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다 깨뜨려지고 폐기되어 버려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약속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옛날에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여러분 그 월드컵 할 때 어떤 돈 많은 갑부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우승하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드릴게요. 국민들에게 25만 원 말고 여러분들에게 몇 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갑부가 나와서 약속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약속은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4강에 간 것만 해도 기적인데 우승이 가능했겠어요, 그 시절에. 요즘 이제 조금씩 더 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월드컵 우승하면 전 국민에게 나라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주겠습니다 할 때 그게 약속이 되겠어요? 그럼 폐기 처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 귀한 약속이 여러분이 뭔가 일을 행하고 자격을 구비하고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 약속은 하나만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보세요. 15절에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어 왔던 것처럼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하면 사람들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런 정도만 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많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성도가 됐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생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지요. 그죠? 예. 우린 예수 믿고 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더 몹쓸 사람이 돼요. 예. 정말 그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은혜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람 다 망쳤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좀 이렇게 볼만한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더니 눈이 다 흐르멍텅해져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세상을 집어삼키고 뭔가 좀 이렇게 야망으로 눈이 이렇게 반딱반딱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허리멍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 다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보이는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로 깨달아지고 죄는 얼마나 더 힘을 얻어서 나를 더 심하게 유혹하고 그 유혹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의 유혹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게 깨달아지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것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를 쌓고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다 폐해지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학벌과 돈과 신분과 지위와 업적과 총명과 능력과 온갖 것을 가지고 차이가 크다, 온갖 방식으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땅에서 서로를 볼 때는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저 비행기를 타고 저 대기층을 벗어나기 전 말고도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딱 보면 그냥 다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 인생이 가진 작은 차이들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자격을 구비하고 조건을 갖추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게 끝없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신화인데 성경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 존귀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이 척박한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제가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것처럼 부모를 한탄하고, 부모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 정도의 능력과 금수저를 물려주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우리 부모는 이래밖에 안 됐나,
혹은 여러분의 능력을 한탄하면서 나는 왜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나? 혹시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그렇게 혹시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세상이 날 그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날 그렇게 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석같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아들의 그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여러분, 그 눈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헐떡거리고 살지 않고 종기가 뭔지를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를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해지는데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부유한 사회인데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도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길을 지나가는 우리한테 사과도 하나 따주시고 옥수수도 당신 드시던 거 반쪽 뜯어서 주시고,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유한데 넉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성경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위로를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한 세상이 왔는데 넉넉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넉넉하게 못 사는 거예요. 뭔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거듭나서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다루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만물과 세상을 상속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한 영역이기 위해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무 자격이 없는, 일한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마련해 놓으시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진리를 따라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는 이 엄청나고 형용할 길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자격을 요구받지 않고 명문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자 사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질문이 돼요. 좋다는 뜻이 뭘까? 그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제대로 배워서 나오는 공부인가? 아니면 그게 또 하나의 자격증이 되어서 남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자격증이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또 더 좋은 어떤 것을 얻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준으로 자꾸 공부, 교육이라는 것이 전락되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가는 게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영국 이야기해서 자꾸 여러분을 속을 긁어서 죄송해요. 예, 예. 그래도 긁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은 제가 참 부러웠던 것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본 적이 없어요. 왜? 쓸데없이 지나친 공부를 시키지를 않으니까. 한국에서 와서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학교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온 지 지금 한 달도 채 될까 말까 한 애가, 목사님, 오늘 제가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말했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거 이랬는데 그거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이 가서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영어로 해, 이렇게 안 갈구고, 그죠? 이거구나 이러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딱 들어가면 아이들의 피아노 실력이 대학을 들어갈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진보가 돼서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조국 땅에 돌아와서 들었던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3 때 제일 잘 친다는 거예요. 고3 때. 대학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고3 때 제일 잘 치는데 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라이센스를 따서 남과 내가 다르다, 나는 남들처럼 취급받으면 안 된다 하는 라이센스를 따는 거라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사회가 더 이렇게. 저는 우리 세대의 실패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세대도 계속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무한 경쟁으로 계속 내몰리는 이 미련하고 악한 세상에 브레이크를 누가 밟습니까? 복음을 알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는, 갈수록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 속에 아무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허물이 세상은 다 감추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넘어지고 허물투성이, 여러분의 모자란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자꾸 살면서 깨달아요. 참 세상은 미련하구나.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만 늘 생각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 아리하게 만드는 그 몹쓸 자식들, 말 안 듣고 정말 나쁜 짓 하고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자랐나 하는 것들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스마리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그 신경 많이 안 써도 잘 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가스마리 시키는 자식들은 못 잊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먹여놓은 명찰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상속자가 되는 귀한 복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과 자격을 따져대는 세상과 다르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저 받은 것이니까 절대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을 뿐이니까 언제든지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종이 되고 이건 내가 이룬 것이야, 이건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잠시 받았는데 이제 형제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나라에서 가능한 그 귀한 삶을 이 땅에서도 여백을 가지고 넉넉하게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부자 되면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내는 거잖아요. 여백을 만들어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전부 실력이고 조건이고 자격이니까 누군가가 들어올 자리도 없고 심지어 자식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부모가 들어올 자리도 없어져요. 그렇게 못 살 때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부모 공경은 이제 사전에만 남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을 준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에 세상을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하나님 계신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도록 하는 게 구원인데 자꾸 종교적인 세계로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것처럼 애먹이던 자식이 어느 날 효도 안 합니까? 그죠? 그 애먹이던 것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건 정말 보석들이에요. 말 잘 듣고 잘하는 자식들은 대부분은 관상용이에요. 보기에만 좋고 여러분한테 아무 보탬이 안 돼요. 그냥 관상용으로 얘 우리 집 자식이에요 하고 이렇게 앞에 명함만 붙여놓는데 도움이 되지 나머지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들 다 외국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가려면 아이고 어디에 있음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집 벽에 붙여놓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유학을 갈 때 제가 붙들고 말해요. 이제는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 구하고 하던 시대 아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 가까이 살아라. 그리고 한국 사는 게 정 싫고 불편하면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포르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부모님들이 너희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 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너라. 다른 효도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가 없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해서 유학 보내요.
미국의 어느 직장 다니고 있어요. 관상용어는 좋지요. 명함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기쁨이 있어요. 그거 외에 여러분 입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이고.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이제 그 어리석고 그 미련한 삶의 방식을 멈추고 속도를 조절하고 정말 옆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피부 색깔 다른 사람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 사회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여백을 열어서 누군가가 진실하게 웰컴 되도록 그들이 고국 땅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헤아려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살면서 착한 일 한두 개를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르게 살도록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므로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 많이 모아서 노후에 안락하게 원하는 여행 다 다니고 원하는 거기 가서 그 조그만 거 치느라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 몇 시간씩 그냥 잔디밭 밟으면서 저는 그거 반대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면 뭐가 기쁘겠어요? 야자수 열매 따먹고 왔는데 그거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오래 둘 수 있도록 집에 딱 가져왔는데 주님 날아가서 주님 야자수 열매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탬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되고 주님이 보시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거 전부 너 거다. 그러니까 제발 소유와 성취와 남다름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놔두고 남을 유익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귀한 상속을 얻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확신. 어떤 확신?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는 왜 이것이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이 그냥 주어지느냐 하면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이 귀한 약속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실패한 자 같든 성공한 자 같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는 길이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야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달려 있다면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세상이 다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변함없이 여러분이 그 자격을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길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야 아무도 배제가 되지 않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어떤 사람들도 배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이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의를 거저 주심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을 줄 믿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죠?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약속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된 것이니까 틀림없이 나에게 주어질 줄 믿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일그러져서 이렇게 죄가 많고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격으로 이런 거 가능하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자들 누구든지 와서 아버지의 예비하신 이 귀한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이 존귀한 삶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으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와 부요를 상속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복,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